죽을 고생 14일째 계속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살 소망이 없는 276명. 어느 누구도 생명을 보장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이렇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배처럼 큰 배든 작은 배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집니다.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갈팡질팡 바람에 흔들리는 이 배처럼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가운데도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각자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장, 대단한 식견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배 주인,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을 무역하고 있는 화물 주인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힘이 있는 백부장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마 법정으로 지금 끌려가는 죄수들도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276명의 생명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마치 백부장이 책임질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 30절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문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큰 배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쪽배. 사람 6, 7명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배 내려서 사공들 자기들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지금 작전을 쓴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형식은 배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풍랑 많은 인생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떤 위치에 있던 누구도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결단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배 타고 가면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배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배를 묶고 있었던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오늘 우리도 끊어버려야 될 것, 내 시선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33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엇박 밤을 샌 겁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 14일째 금식 아닌 금식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14일 지나도 힘들 텐데 힘을 쓰고 용을 쓰면서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애쓰고 애썼던 그 14일째 되는 날 얼마나 헛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먹을 수도 없었고 먹을 상황도 못 됐던 그 4일. 그러다 생명을 살릴 줄 아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14일째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음식 먹어도 됩니다. 음식 먹고 힘을 내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째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276명이 14일째 굶었다. 그 누구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된 상황.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는 먹어도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힘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바울 가만히 안 놔두겠죠. 34절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음식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 먹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바울이 말하는 것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랫줄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형편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아비기한 죽음 직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줍니까?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그 276명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살 수 있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76명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복음의 사람 바울을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눈, 그 사람들의 마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러자 38절 보세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버린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앞날을 모르는데 버려야 될 것들을 던져버린다? 아니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버린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말을 따라 결단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내 마음대로 끊고 내 마음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끊어야 될 걸 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이 모습.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소망이 바울이 말한 대로 되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풍랑을 피해서 육지에 다다라서 육신의 생명을 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날이 샜습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띕니다. 그들의 표정,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여기 기록 안 했지만 항만이 보이고 아침에 동이 터올 때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살았다. 아직 완전히 산 것은 아니지만 보여지는 것 보니까 지금 형편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야, 이제는 살 것 같다. 40절 보시면 그래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닻을 끊어버린다.
배를 그래도 좀 고정시킬 수 있는 닻을 끊어버렸다.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닻을 끊어버립니다.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이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 이때 끊어내는 것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인가 끊어버릴 때는 절망에서 끊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끊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간다. 뒤쪽은 붙고 앞쪽은 물에 부딪혀서 깨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또 한 번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죽이는 결정. 42절 보십시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결의를 합니다. 죄수들 다 죽여야 됩니다. 저들이 도망쳐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합니다. 군인들이. 그러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 뜻을 막고 죄수들을 죽이는데 바울도 죄수들로 지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을 헤엄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가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생명 살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위하여 이런 결정을 합니다.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사람 바울 살리기 위하여 다른 죄수들도 살리는 일을 백부장이 합니다. 내가 직접 상대방을 살리지 않았어도 나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생명 살리는 복음의 사람인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배에 남은 사람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배 안에 있었던 276명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육지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사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요, 내가 한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길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해준 말이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요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276명은 확실하게 14일 동안 매일같이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의 사람이, 저 사람이 해주는 그 말 그대로 따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세월 14일입니다. 14년 같은 14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간 동안 듣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 하나님의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우리 미래를 미리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듣고 깨달았던 14일 동안 276명이 경험했던 이 현장이 내가 풍랑 만나서 깨닫고 경험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체험되어진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이 되어진다면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내가 풍랑 만나지 않아도 풍랑 만나서 깨달은 사람 못지않게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구조되니라 복음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우리 인생의 현장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